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하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라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하늘의 문에 여서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기도의 향기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대하소서. 이곳에 임대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아래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그 임마누엘의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대강절 오후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대강절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 안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샘에 와서 마시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0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10쪽,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네, 1678년에 쓰여진 책이 하나 있습니다. 존번역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의 제목은 철로 역정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기독교의 신앙 고전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철로 역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수준이 있으시니까 한 번쯤은 다 읽어 보셨을 겁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말이 한자어라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철로는 그냥 하늘천 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역정은 여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천국으로 가는 여정, 이것이 바로 철로 역정이 말하는 바임을 제목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줄곧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좁은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길은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좁은 길 걷다가 좁은 문을 만나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신 후 좁은 길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좁은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3주간 우리는 대강절 신자로서 대강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들을수록 우리가 과연 그 길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성품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한숨만 나오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 근데 들어가야 할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강절을 지나면서 좁은 문과 그 길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 계신 분들 빼고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을 뺀 많은 분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라고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좁은 길이 매우 힘들어서 안 들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 성경을 좀 보아야 합니다. 찾는 사람이 적다고 할 때 이 부분은 영어로 only a few find i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Only a few find it. 이 말씀을 통해 보면 발견하는 사람이 너무나 드물다는 것입니다. 힘든 게 아니라, 그걸 발견하는 게 고된 것이 아니라, 가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사람이 only a few find it, 너무나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협착하다는 말이 무엇이냐? 협착이 그럼 분명히 힘들다는 말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협착이라는 말은 영어로 narrow입니다. narrow가 뭐죠? 좁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은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그 문을 발견하는 사람이 적다, 그런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을 발견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은 것입니다.
마치 비밀의 문처럼요. 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톨킨이 쓴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반지 제왕을 쓴 사람인데요. 이 톨킨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 속에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이라는 그런 단편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옷장이 바로 이 좁은 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아이들이 다 그 옷장에 다 들어가 봅니다. 다 들어가 봐요. 이게 숨바꼭질을 하면서. 그런데 거기서 길을 맨 처음 발견한 사람은 루시라는 작은 소녀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이 좁은 문, 그 입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좁은 문이니까 뭔가 남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고난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선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경건한 삶을 수도사들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만이 근데 문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이어진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생명의 길로 걷고 있지 못하다는 말인 건데요. 그러니 그건 아닐 겁니다. 그건 아니죠. 안심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문과 그리고 그 문으로 이어지는 길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길만 강조된다면 불교에서 스님들이 닦고 계시며 찾고 있는 그 도, 한자로는 길도라고 하는 그 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문도 강조되고 있어요. 불교랑 다르게. 그 문이 있기에 그 길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문이 무엇입니까? 아니,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길,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을 걷기 시작하기 위해 나는 이 좁은 문을 통해 그 길에 들어섰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나는 좁은 문을 통해서 이 신앙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까? 스스로 내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나만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라는 말을 속으로 곱씹으며 살고 있다면 좁은 길로 들어서게 하신 좁은 문 대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내가 고통받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고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힘들고 지치고 낙심이 되고 소망이 없고 절망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우리가 듣고 있는 설교,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은혜들, 그 속에서 말씀 자체를 통해 말씀이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보다 그 안에 있는 간증과 예화에 더 관심이 있다면 어쩌면 나도 그 좁은 문을 발견하지 못하고 스쳐 지나간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설 때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정도로만, 내 윤리, 내 도덕 개선하는 정도로만 다짐하고 돌아간다면 정작 문이신 예수님을, 좁은 문이신 예수님은 찾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내가 좁은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은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좁은 길은 반드시 좁은 문을 통해서만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좁은 문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넓은 길로 가는지 좁은 길로 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십니까? 라는 말에 가슴이 찡하다면 넓은 길로 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위해 살아가는 가장이 희생이라고 생각할까요? 가장이 번 돈 전부를 아내와 자식에게 준다고
그것이 희생이라고 생각할까요? 자식을 위해 생명을 준다 해도 부모가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억울할까요?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 그 누군가를 위해 어쩌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희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것을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는 것 때문에 희생이라고 생각하시고 억울해 하셨을까요? 아니면 십자가의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오히려 기뻐하셨을까요? 성경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다고요. 그러니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기꺼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좁은 문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처럼 다 만났습니다. 그 좁은 문을요. 아브라함이 대표적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는 그가 좁은 문과 그 길에 대해서 알게 된 것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마치려 합니다. 첫 번째는 좁은 문은 짐을 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을 때 이집트로 가게 되었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나오고 있죠.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바람에 아내를 파라오에게 빼앗길 뻔한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일이 있은 뒤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에서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마 쳤던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전에 장막 쳤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맨 처음부터 도착해서 장막을 쳤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러면서 그곳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창세기 13장에 그러면서 창세기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풍부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바드입니다. 카바드. 이 카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 뜻이 무거웠다, 버거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되는 아브라함에게 너무 짐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버거울 정도로요. 아브라함이 처음 고향을 떠났을 때 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유가 짐스럽게 많아진 것이죠. 우리도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주님으로만 채워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리기 원합니다라고 찬양하며 우리가 이 길을 걸어왔지만 어느 사이 물질을 얻기 위한 부담감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염려하고 그것을 잃어버릴까 항상 노심초사하고 그것으로 인한 유혹과 끊임없이 싸우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괴로워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울고 웃는 그런 인생을 어느새 나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요.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 단을 쌓았던 곳으로 가는 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실패를 경험하고요. 그는 이집트에 내려가서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에게는 버거운 소유의 짐만, 물질의 짐만 이집트에서 가득 지워져 있었습니다. 물질의 짐은 돈이 있어도 근데 없어도 생길 수가 있죠. 돈이 있어도 없어도 돈 하면 물질의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할 내 마음의 자리에 돈이 또다리를 들고 들어와 앉아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자신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때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다는 확신을 얻고 싶었을 것이고 그때 그 은혜를, 그 임재를 회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진 그 버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에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조카 롯과 함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롯을 아브라함의 삶에서 분리시키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좁은 문에 짐을 진 채로 들어갈 수 없기에 그 짐을 내려놓게 하신 것입니다. 좁은 문은 짐을 진 채로 들어갈 수 없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좁은 문 뒤로 이어지는 좁은 길 또한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small is the gate and narrow the roa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작은 것, 그 small is the 그러니까 문과 그 길, 그래서 이 게이트라는 문뿐 아니라 road라는 길 또한 이것이 한꺼번에 주어로 되어 있어서 only if you find 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이가 그 길을 발견하는 이도 적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보는 것 또한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 길은 세상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걸을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서두에서 잠시 말씀드린 철로 역정이 바로 그 길에서 이탈되지 않고 걸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길은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가 목적이 된 길입니다. 신앙의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잘못해서 주변의 미움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양보심이 있습니다. 예의가 있습니다. 롯을 대했던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는 관계 중심의 길을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13장 9절에서 아브라함은 너그러웠고 우선적으로 그를 배려했고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 무언가 더 움켜쥐려고 경쟁하고 있다면 그 길은 좁은 길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된 길입니다. 창세기 13장 7절에는 그들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큰 소유를 이끌고 온 아브라함과 롯에게 그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움켜쥐려 하고 더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고 찢어졌다는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걸었던 좁은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길에 대한 세 번째는 믿음이 목적이 된 길입니다. 믿음에 대해 히브리서 11장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영적인 시력이기 때문입니다. 롯이 본 것과 아브라함이 본 것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롯은 육신의 눈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았기에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당장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고 그것을 움켜쥐기 위해 자신이 보기에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분명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니었습니다. 롯이 보기에 너무나 척박하고 아무도 살고 싶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내가 선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눈에 보이는 것은 황무지뿐이었을 것입니다. 육신의 눈에는 그러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이는 땅이라고 할 때 그 보이는이라는 말이 바로 믿음의 시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도 보이는 육신의 시력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보이는 믿음의 시력을 따라 사는 삶을,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좁은 문 뒤로 이어지는 좁은 길은 주님 한 분으로 채워지는 길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돌아와서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그곳에서 예배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 하나님께서 롯을 만나주셨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고 자신이 꼭 챙겨야 될 혈육이라고 생각하며 의지했던 롯을 떠나 보내고 나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길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이미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나주시길 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을 수 없고 우리가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려놓는 만큼 들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남아있는 만큼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사랑하는 것들로만 꽉 채워져 있으면 주님으로 완전히 채워질 수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좁은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으로 인해 채워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좁은 길은 그분으로 인해 시작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달려낼 수 있고 그분으로 채워지며 그분으로 인해 결국 완성되는 길인 것입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자기 신앙과 자기 경건으로 지키는 길이 생명이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행위를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교리로 인해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문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좁은 길은 내가 갈 수 있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사람으로서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다시 말씀을 마치면서 문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한평생 그분을 더욱 흠모하고 예수님과 함께 평생을 동행한 사람들은 좁은 문이신 예수님 덕분에 협착한 길, 그 좁은 길로 그냥 걷게 되는 겁니다. 좁은 문이신 예수님 덕분에 협착한 길, 그 좁은 길로 그냥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좁은 길을 걸어야지, 너 좁은 길로 걸어야 돼 하고 스스로를 윽박지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은 어떤 찬양을 고백했습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을 날마다 더욱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걷는 삶입니다.
대강절 좁은 문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그리고 그 문과 그 길을 발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으로 가기 위해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이 있고 우리가 걸어야 할 그 길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 하나님,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좁은 문이신 예수님,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 그것이 되면 우리가 그 길을 우리가 그냥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내 심장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 뛰고 있는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대강절 이 시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대강절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 내 심장이 주님을 향해 뛰는, 하나님, 그 신앙의 고동소리가 다시금 회복되는 이 대강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고백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날 이것이세.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세. 다만 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짜 무엇에 초점을 맞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하시고 그 답을 말씀 안에서 찾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내 구주 예수를 날마다 더욱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자신이 그런 길로 걷고 있다고조차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내가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라는 말조차 하지 못하고 오직 은혜였습니다. 오직 은혜였습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 좁은 길로 걷게 하여 주셔서 내 구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으로 가득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신 은혜 기억하며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성도들에게 그의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하노라. 아멘.